생명의 길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다스리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로 할렐루야.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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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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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뜨는 데서 지는 데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 은혜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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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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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아멘.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던, 이렇게 고백하고 싶었던 마음의 고백은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그런 노래였어요. 여러분 그 노래 가사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 가사의 구조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이렇게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특별히 그 이전에 사드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그냥 잠깐 하다 지나갔는데 이건 몇 년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가서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냐 막 이런 고백이었잖아요. 근데 이 곡과 함께 또 하나 주셨던 노래가 사실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 이건 하나님 우리시 말씀하는 그 형태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후렴 부분의 가사 보면은 주님은 나의 산성, 요새, 이건 굉장히 전투 용어입니다.
예전에 유럽 여행을 해보니까요, 이렇게 높은 지역에 거의 성이 있더라고요. 그쪽에 평지가 많으니까 거기에 산성을 쌓고 보호한 거죠. 정말 이거는 이 의미를 안다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 표현인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죠. 요새가 되세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요새,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믿으시죠? 한 번 더 우리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보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여러분, 우리 영혼을 향해 선포합시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고 고백할까요? 평안을 너에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면서 눈 뜨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예,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의 그 고백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이 좌우할 수 없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으로 인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는 오늘 아까 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하는데, 사실 막 폭풍우가 치고 해도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평안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지상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시고 능력이 하나님이신지 오늘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왕으로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의 보좌에 자정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통해서 주의 말씀이 서보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심령의 풍랑이 잔잔케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 승리하신 하나님을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귀한 예배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이 홀로 높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와 찬양과 이걸 주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부터 13절이고요. 원래 본문은 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읽는 것은 10절부터 13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같이 예배하니까 쉬운 성경 버전으로 예레미야 19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말을 한 다음에 너와 함께 내려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항아리를 깨뜨려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항아리는 한 번 깨지면 합칠 수 없다.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을 항아리를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겠다.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도벳에 묻힐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이곳과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하겠다. 예루살렘 성을 도벳처럼 만들겠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의 궁궐들이 이곳 도벳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그것은 백성들이 자기 집 지붕 위에서 헛된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별들도 섬기며 별들에게 향을 피워 올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인 전제물을 바쳤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가 크고 크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또 알 수도 없는,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주님께만 있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들이 단지 재정만 내어드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내어드림이 합당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귀히 쓰여지게 해 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인생들이 함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을 새롭게 알려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함께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말씀인데, 우리 요즘에 계속 예레미야 말씀 보고 있는데, 예레미야 말씀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 따라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띄엄띄엄 오신 분들도 있고, 우리가 벌써 요즘엔 예레미야 보나 뭐 이러신 분도 계실 텐데, 예레미야 말씀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되어졌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심판받을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 하나님을 뭔가 좀 뭐 아쉽게 해드렸거나 뭐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계속되는 경고, 계속되는 돌이키라 하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아님에도 그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으로 뻔뻔하게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귀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인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귀를 기울였단 말입니다. 야, 다 괜찮아, 다 괜찮아.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도 이런 거 가지고 우리 심판하실 하나님이 아니야. 뭐 나중에 잘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뭘 고생 안 해. 고생도 되게 짧게 해.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러니까 잠깐만 참아. 그러면 다 돼. 이런 이야기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던 거죠.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여하튼 간에 우리 앞으로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고생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뭘 해도 우리는 소망이 없네. 뭘 해도 우리는 잘 될 게 없네. 이렇게 생각되겠죠.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우리 딱 2년만 고생하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잘 견디고 잘 참아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2년만 견디지 않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우리 죽을 날까지 고생만 한다고 하는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죽을 때까지 고생한다고 말한 저 사람 저거 가짜 아니야? 왜냐하면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그렇게 마음을 잡고 두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는 것을 아니요라고 말은 하지만 마음과 행동이 다른 것을 자꾸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엔 예레미야, 너 죽일 거야. 저거 말 못하게 해야 돼. 예레미야가 무슨 말해도 듣지 맙시다. 막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에게 가서 토기를 사서, 그릇을 사서, 옹기를 사가지고 백성들의 어른들, 제사장의 어른은 뭐 리더 정도 되겠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어디냐면요,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곳인데, 우리 다 안 가봤잖아요. 다 안 가봐서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도벳이라고도 부르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도 부르는 그런 곳에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를 잘 들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내가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게 좋으세요? 좋아하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오오오 해주는 사람한테 말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나가는 사람들은 신실한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셔도 저는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을 찾기가 조금 희박한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예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한번 찾아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말을 잘 안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선포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말하죠. 유다의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니네 내가 잘해줄게. 니네 잠깐만 고생하면 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선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너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행복합니까? 아니죠. 가뜩이나 예레미야 말 듣고 싶지 않은데 예레미야가 와서 너가 있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도벳이라고 부르는 이곳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아 기분 나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는 그들의 귀가 떨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귀가 떨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너무 무서울 정도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막 떨리잖아요. 몸도 떨리잖아요.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의 귀가 떨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 하나님이 전에 우리 보고 뭐라고 하셨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제가 들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죠.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다 들었단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심판을 선포하셨는데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도대체 무슨 골짜기였길래 이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귀가 떨렸을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19장 1절부터 쭉인데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고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의 조상들과 유다의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곳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5절에는 또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의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 번제로 불살라 드렸다는 건 뭐냐면 사람을 제물로 바쳤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제물로 바쳤냐면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을 누구에게 바쳤어요? 바알에게요. 그러면 아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막으셨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의 아들을 불살라서 신에게 드리는 것은 몰렉신이라는 그 몰렉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그 제사였어요. 왜 자기 아들을 드렸냐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기 자식을 드림으로 더 귀한 것을 더 큰 것을 얻는다. 그러니까 너의 소원을 이루려면 네가 부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의 그 꿈을 이루려고 한다면 네 자식을 바쳐. 그 자식을 산채로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불을 통과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불 속에 자기 자식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신상 앞에서 막 그걸 했기 때문에 그 불을 내고 자기 자식을 그곳에 던져버렸으니까 아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겠죠. 고통스럽잖아요. 고통스러운 데서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를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렉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에는 어떻게 됐냐면 북을 미친 듯이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을 왜 미친 듯이 치냐면 자기 자식의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그 자식의 소리가 들리니까 그거를 좀 묻히게 하려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북을 치는 겁니다. 그 북을 치면서 뭐라고 할게요? 신이시여 나에게 복을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식을 바쳐오니 나에게 불을 주시고 나에게 뭘 주시고 내가 원하는 뭘 해주시고 난 이것도 드렸으니 신이시여 나에게 뭘 해달라고. 그러면서 미친 듯이 북을 치는 거죠. 이게 몰렉에게 행하던 건데 이 몰렉에게 행하던 그것을 그대로 바알에게 또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번영과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불태워 죽이면서 그들은 무엇인가 빌고 있었던 거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 하시면 아멘 아멘 재앙을 내리시옵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짓이 무슨 짓인지 자기들이 몰랐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에 귀가 떨렸던 거죠.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다시는 여기를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못할 정도로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되도록 여기에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너희의 시신은 누가 뭐 수습해 주지도 못하고 뭐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들이 너희 시신을 그렇게 먹어버릴 정도로 이곳에 장례를 매장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곳에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 이 골짜기를 볼 때 너희를 조롱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원수에게 둘러싸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그들의 아들, 딸, 친구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길 것이다. 먹을 게 없어지니까 다 포위당하고 아무것도 못하니까 자기 자식을 잡아먹게 되는 거죠. 자기 친구를 잡아먹는 거죠.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상을 섬겼던 거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고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무죄한 자의 피로 여기를 채우고 바알을 위해서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불살라 제물로 드리고 내가 명령하거나 원하지 않은 그것을 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것이었어요? 토기장이와 진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진흙으로 만드는데 진흙이 토기장이 뜻대로 그것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토기장이신 것을 감사하고 나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엇인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려고 진흙으로 만들었고 그것이 토기장이 손에서 진흙 상태에서 터졌을 때에는 토기장이가 다시 다른 그릇을 만들었는데 오늘 이들이 완전히 그릇으로 되어져서 이 온기가 되었는데 질그릇이 되었는데 이 질그릇은 새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깨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많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말씀으로 서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을 맺은 그런 관계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런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언약에 있어서 계약이기 때문에 상호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너랑 나랑 약속해. 그것이 계약이죠. 한 사람만 약속하는 건 일방적인 계약이잖아요. 공평하지 않은 계약이라고요. 서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럼 이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것을 기뻐하기로 하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약속한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약속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에 있어서 어떠셨냐면 이 언약에 있어서 신실하셨단 말이에요. 이 언약을 지켜가셨죠. 그러나 백성들은요, 이 언약에 있어서 신실함이 없었죠. 왜 없었냐면요,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뭔가 좀 쫄리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에게서 무섭지 않고 뭔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이 좀 많이 없어지고 나면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다시 하나님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하면 아이 뭐 제가 나중에 잘할게요 이러다가 점점 자기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다시 징계하시는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다가 그 징계가 좀 어느 정도 없어진 것 같고 회복된 것 같으면 다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것이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 이 백성들의 그 시간표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계속해서 언약 백성인 것을 말씀하시고 멀어진 그들에게 다시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사인을 보내시고 때로는 회초리로 막대기로 몽둥이로 칼로 뭐 이방인들을 사용해서 징계하심으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뜻을 말씀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심판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또 저러는구나. 뭐 우리 잠깐 바짝 엎드려 있으면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 무슨 소리야, 무슨 심판이야, 무슨 징계야, 그런 거 없어. 있기는 있겠지만 전이랑 비슷해. 잠깐만 고생하면 돼. 어떤 선지자는 2년만 고생하면 너희 다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 너네 70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싫었던 거잖아요. 2년하고 70년하고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70년 징계받을 거라고 그렇게 너 70년간 포로 될 거라고 말하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너 포로로 왔지만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되돌려 주실 거라고. 그럼 2년이니까 그냥 꾹 참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을 더 듣고 싶었던 거죠. 그럼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이 백성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의 징계의 그 목적은요.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완전히 멸하셔서 그냥 넌 지옥불로 떨어져.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는 한 가지란 말이에요. 너 이러면 안 돼.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때는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미움을 너무 많이 사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넌 이런 사람이 아니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징계의 끝은 어디냐면 다시 하나님과 사귀는 거라고요. 이전엔 난 하나님 절대 못 볼 것 같아요. 하나님 가는 게 무서워요. 라고 했던 사람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면서 살겠습니다. 벌벌 떨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회복시키셔서 다시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징계와 심판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을 그렇게 멸하시면 오늘 이 온기를 깨뜨려 버리시면 완전히 끝나지 않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를 긍휼을 남겨두시죠. 그래서 우리 이전에 본 건 남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남은 자. 뭐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나 이런 남은 자라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나무도 뿌리채 뽑지 않고 밑둥이 남아 있잖아요.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사람을 남겨두세요. 그 심판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 그것을 견뎌낸 사람들, 그들로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신다고요. 그 다시 언약 백성, 다시 언약을 맺으세요. 새 언약이죠. 그것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제 그때 나올 때 다시 한번 같이 나누도록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언약하시고 그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디까지로 가냐면 예수님께로까지 나아가는 거죠. 새 언약, 이전의 언약, 옛길 그 옛 언약에서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완성하고 그 언약의 그 근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언약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특이한 행동을 하잖아요. 자기가 돈 주고 산 토기장에 산 그 그릇을, 그 옹기를, 그 질그릇을 같이 간 사람들의 눈앞에서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자, 이렇게 한번 깨뜨리면 이 그릇은 완전하게 다시 합칠 수 없다. 온전하게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릴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할 거다. 이 성읍으로 도벳같이 할 것이다. 예루살렘의 집들과 유다 왕들이 그들의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게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고 별들도 섬기고 별들에게도 뭐 이렇게 막 절하고, 그러면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에 도벳 땅처럼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백성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화가 나서 갑자기 한 번에 이들 막 그릇 깨시면서 니네 이렇게 될 거야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이키라, 너희의 죄는 무엇이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다, 그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있다, 너희가 나보다 바알을 섬기고 있다,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들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나중에는 아이 그럼 우리 악하면 악한 대로, 완악하면 완악한 대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옹기를 깨뜨리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깨뜨려야만 하는 옹기인가요?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사람으로 우리는 당당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남들 다 심판당해도, 다 징계당해도 나는 괜찮지, 나처럼 하나님 믿으라고 그래 라고 할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물론 있다고 저요라고 손드시지는 않을 거예요. 속으로 나는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셔서 그릇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잘 쓰임받고 있습니까? 잘 쓰여지고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릇이 옹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이 옹기에 무엇이 담겨 있고 이 옹기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뜨리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차라리 진흙일 때가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진흙은 고칠 수 있잖아요. 진흙은 그 손 안에서 터지면 다시 다른 그릇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 그릇은, 이 옹기는, 이 질그릇은 깨뜨려 버리시잖아요. 뭐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적어도 뭐 가끔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교회에서 뭐 하면 난 그래도 뭘 하니까 괜찮겠지, 뭐 이런 징계와 심판에서는 좀 열외를 시켜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 깨어진 옹기의 문제는 뭐냐면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인 거죠. 그리고 그것을 주인이 만든 대로 쓰지 않고, 주인이 만든 대로 그것을 채우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채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악해진 상태로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십니까? 우리가 부를 때는 하나님인데 이름만 하나님이고 내 명령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은 혹시 아니십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세요. 지금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인데 빨리 해결해 주세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 이름은 하나님이지만 내 명령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 서운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도와준다고 하는 다른 사람, 도와준다고 하는 다른 신, 그걸로 당신을 바꿀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은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죠. 바알을 섬기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 바알을 섬길까요? 여기 가나안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잘 된대. 여기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부자가 된대. 여기에서는 바알을 섬겨야 풍요로움이 끊이지 않는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된 건 바알을 섬겼기 때문이야. 여기는 바알의 땅이야. 아, 그래?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좀 서운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고 바알도 조금 이렇게 바알의 덕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고 이곳을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너희 자식까지 불살라가면서 우상에게 갔다가 그 자식을 제물로 들여가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돌같이 굳어버린 우리, 이 옹기같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버린 우리, 혹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더 이상 말로는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뜨리지 않고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는 혹시 아닙니까? 깨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지면 우리는 끝입니까? 깨어지면 끝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어지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깨어지면 그 깨어진 것을 우리가 다시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는 이 백성들을 징계하고 이 백성들을 깨뜨리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지금 우리 가운데로 찾아왔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어져 우리가 깨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깨지신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그릇이 되어졌는데 그릇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그것을 원하셔서 기뻐하는 대로 만드셨는데 왜 그 그릇을 깨트릴 수밖에 없냐고요. 무엇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불결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견디실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돌이키라고 무수히 말하였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들을 더 이상 그 심판을 미루실 수가 없는 그 지경까지 와 있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깨뜨린 옹기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대로 그 기뻐하신 대로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쓰임이 합당한 그릇이 되어져서 충분히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한 우리는 깨뜨린 옹기처럼 되어야 합니다. 깨뜨린 옹기처럼 되어졌다면 반드시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셨다면 반드시 그가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고치실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 옹기를 깨뜨리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깨뜨리셨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죠. 그것 이외에는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의 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겉은 어떻습니까? 내면은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밖은 돌같이 완전히 아무것도 못 쓸 것처럼 굳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부드럽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깨뜨리신다면 깨어져야 합니다. 깨어지면 나는 끝 아니라 반드시 그분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죠. 심판하시지만 그분의 심판은 우리의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에게 여러 유혹이 있고 우리의 욕심이 욕망이 끊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나안의 부요함과 가나안의 풍족함을 바라보고 그것의 근원이 무엇인가 살피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선택한 이 백성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고 무죄한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근원이 어떤 것인지, 생명의 근원이신,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을 저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뜨리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그러한 우리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깨뜨리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기를 깨뜨렸듯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깨뜨리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를 어찌 새롭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찌 우리를 버리시겠습니까? 주님, 그 주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깨어질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